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유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기는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유기시키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잖아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니까?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뭐든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나는 저기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여기시라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그것도 종된 우리로서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된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주 나쁘신 주인이죠. 그런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능력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의 영, 성령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셨으되 일주일 동안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의 영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너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요, 이것이 어떤 은혜를 입은 것이냐? 우리 마음이 예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완전히 암흑이었어요. 어떤 신학자들, 카톨릭은 말합니다. 여기에 씨앗이 있었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씨앗도 없었습니다. 어떤 빛도 없었어요. 완전히 죽어 있었고 암흑이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을 환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것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잖아요. 마음의 눈이 밝아졌잖아요. 성령님이 오셨으면 우리 마음의 눈은 밝아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이 선생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한번 마음의 눈이 밝아진 걸로 그냥 머물게 하지 마시고 이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 제가 1장의 예를 들면요, 이 지혜와 성령의 영이 오시기까지는요, 집을 짓는다면요, 이제 거기에 흙이 다 채워져 가지고 이제 땅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땅 밟고 기둥만 세우면 됩니다. 그럼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밝아진다는 것은요, 이제 땅을 다지는 거예요. 다져야지만 땅이 단단해지고 거기에다가 오늘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 기둥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기둥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새 기둥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세우면 안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지만, 이것이 먼저예요. 기둥 세우면요, 허물어집니다. 그러니까 땅을 다지는 거예요. 마음을 밝게 한다는 것은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마음이 밝아져 있습니까? 어두워져 있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소망인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냥 이제 출발점에 섰어요.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그것으로 여러분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이 어떤 의미일까? 개역 성경으로는 그냥 마음의 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질문해 봤어요. 제가 만나는 분들도 있고 다음 세대도 있고 마음이 어디 있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가슴에 있대요. 여기 가슴에 있죠. 또 질문해 봤어요. 그럼 마음이 우리 친구들은 어디 있어? 어떤 친구들은 또 말합니다. 여기 머리에 있죠, 머리에.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죠? 제가 성경의 원어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 성경의 그 단어를 찾아봤어요. 헬라어 언어로는요, 디아노이아입니다. 디아노이아. 그리고 NIV 성경은요,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그래서 의미를 찾아보니까 마음이라고 말한 데도 있고요.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요, 생각, 정신입니다. 이해력. 그러니까 생각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 소망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소망,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힘있게 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죠? 이 안경을 매일마다 닦습니다. 어디 갔다가 하면 요즘 겨울은요, 뜨거운 기운이 확 씌었다가 차가운 데로 내가 가죠? 안 보입니다. 차가운 데로 갔다가 뜨거운 데로 들어오면요, 여기가 완전히 안개가 껴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요. 완전히 눈뜬 봉사가 됩니다. 그땐 제가 안경 닦기로 벗어가지고 빨리 닦아요. 그럼 제 눈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러면 집에서 여기 책이 여기 있네. 여기에 또 내가 볼 것이 여기 있네. 컴퓨터가 여기 있구나. 자판도 칠 수가 있어요. 그래 여기가 그냥 가려지면요, 아무것도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안경이 있어도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깨끗이 닦아야 되고 여기를 환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성령 받았다고,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떠나지 않으세요. 너희 마음이 밝아졌다고,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고, 너희들이 매일마다 안심하고 안 닦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중에 또 집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집사님 성도님도 계시는데, 여러분 직분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옛날에 이렇게 내가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옛날 옛적 얘기를 합니다. 5년 전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20년 전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쓰임 받았습니다. 연륜을 갖다가 휘황찬란하게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직분자로서 어떤 믿음의 연륜도 제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 도전을 받냐면요, 이제 교회 막 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 영안이요, 마음의 눈이 저보다 밝은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믿음의 말을 하고요, 막 격려하고 응원하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막 예수님 믿었는데 세상에 영안이, 마음의 눈이 확 밝아져 가지고요,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피우고 또 저를 기쁘게 하고 도전을 주는지요.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일까요? 어둡게 하는 거예요. 영안이 밝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2년, 3년, 4년, 5년 가다 보면 10년, 15년 타성에 안 젖는 분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식어지고 미지근해지고, 라우디오교회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약을 발라야 돼, 뿌려야지, 너희들 지금 내가 토하겠어, 왜 이렇게 미지근해? 나도 모르게 여러분 믿음이 식어버리고, 교회도 내가 오는 게 그냥 맹숭맹숭 오고, 교회도 억지로 오고, 예배도 그냥 대충 드리고, 왜 그럴까요? 마음의 눈이 지금 점점 어둡게 만든 이 사탄에게 지금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탄은요, 어떤 작업을 우리에게 하는 줄 아세요? 제일 가까이 스티븐 잡스가 여러분 이거 만들지 말아야 됐어요. 똑똑은 하고, 안타깝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거든요. 내 자신을 믿는다고.
근데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유용한 건 좋지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한번 그림 띄워주실까요? 지금 스마트폰, 우리 새 학생이 지금 아주 골똘이에요. 어제 스마트폰만 지금 보고 있어요. 요즘 학생들, 우리 자녀들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세계요,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인구가요, 50억 명이라고 합니다. 수치로 따지면 인류의 약 70%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아주 나의 신체 일부처럼 생각을 한대요. 스마트폰에 그냥 그 사용하는 것에 몰두해가지고 어떤 때는요, 잠을 잘 때도 스마트폰, 길을 걸어갈 때도 스마트폰, 손에 갖지 않으면은 안절부절하고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사는. 그래서 요즘에는요, 여기 숨몸비라고 여러분 이런 말이 요새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스마트폰을요 걸어가면서도 그거 보고 그냥 다른 데도 안 봐요. 요거 보고 가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갈 때에도, 버스 가운데 있을 때에도, 건널목 횡단보도 건너고 있잖아요. 공공장소에서도 오직 스마트폰에 자신의 세계가 딱 갇혀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 숨엄비라는 이런 단어가 지금 현대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혹시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기성세 여러분, 우리가 혹시 숨엄비가 아닙니까? 사탄은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리는데, 통계를 내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 다음 세대나 기성세대가 스마트폰에 얼마큼 시간을 투자하느냐 한번 살펴보니까요, 4시간에서 8시간을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딱 키면 뭘 봅니까? 페이스북, 누가 들어왔나, 누가 무슨 일이 생겼나, 막 댓글도 달고, 또요 인스타그램, 뭐 그걸로 그냥 소통을 하죠. 또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고, 유튜브로 내 좋은 자료를 검색하고, 틱톡 자면서도 저는요 핸드폰을 누군가 갖다 놓고 갔는데 어젯밤은 그냥 계속 울려요. 틱톡 카톡. 야 참, 제가 자다가 깼습니다. 얼마나 우리를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완전히 중독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아니, 좋은 자료도 있잖아요. 찬양도 들어야 되고, 어떤 분은 좋지요. 말씀도 볼 수 있고, 많은 또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곳에 집착하게 되면은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정신이 어디로 가냐면요, 산만해지면서요, 오직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 조그만한 거 하나 우리가요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요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눈이 감길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얼만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한번 나를 뒤돌아보면서, 아버지, 내가 내 정신을 이 현대 사탄이 이것을 절 이용하게 만들지만 이곳에 내가 쏙 빠져가지고 내 생각이 이곳으로 뺏기지 않고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오직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펴서 주님을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아버지 환하게 바뀔 수 있도록 생각 자체가 주님으로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뭐 영화나 이런 서치를 하다 보면은 문득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죠. 바로 인터넷 포르노입니다. 막 떠요. 핸드폰 하다 보면 그냥 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나도 모르게 보게 되고 또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을 하다 보면 이 영적 간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웃어 넘기죠.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이런 것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정신이 싹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영적으로 바로 시각장애자가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보지 못합니까? 우리 벌써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바로 우리 마음의 눈에 비늘이 싹 덮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
어두운 눈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어둡게 했다가 밝게 했는데, 아버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마음의 눈이 비늘이 내가 지금 덮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내 마음의 눈을 이제는 주님께로 향함으로 밝아져야 되겠다고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이 생각, 정신, 본능, 보는 것, 이것을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대요. 살고 죽는 것이. 우리는 다시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죽는 그런 암흑의 구덩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핸드폰만 쥐고 있고 멍하니 소파에서 여러분 서치하고 넷플릭스 보고 이런 것에서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벌떡 일어나야 돼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10월 25일 날 새 생명 축제잖아요. 내 눈과 내 정신과 내 발을 이제는 복음 전하는 쪽으로 이제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한번 전화를 거시고, 저도 이제 많은 성도들 기도하면서 걸고, 또 여러분 또 기도하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내가 기도해 줄 성도님이 없나, 요즘 좀 어려운 분이 없나, 우리가 전화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은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께서요 그분이 안 바래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도 주시고, 그때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의 눈이 성령으로 통해서 환하게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요, 여러분 기도하는 골방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골방에서 아버지 지금 우리 교회 가족이나 또 내가 아는 사람 또 먼 데 있는 분 중에 영적인 공격을 당하는 분이 없습니까? 그래서 내 기도도 하면서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이 활짝 밝아지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도 보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크리스찬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한 주 동안요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지 않을까? 항상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았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요 너무나 괴롭히던 강대국을 다 물리치고 아주 나라에 평안이 왔어요. 그리고 웅장한 궁궐에서 부족함 없이 지냈어요. 우리 같으면은 너무 좋다. 이제는 뭐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냥 아무 생각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다윗은요 그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때 하나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평안히 지내는데 하나님께 내가 아름다운 내가 성전, 하나님께 거하실 곳을 지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군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버키에는 지금 천막 가운데 있구나.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길 원하는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나단 선지자한테 갔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행하라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또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대하 22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유한 사람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 아쉽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우리 역대하 6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좋도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걸어가면 안 되고 보면 안 되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열심히 눈을 뜨면은,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까요? 여러분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눈이 확 밝아져서 영적 은사도 불붙이 나타나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80%의 행동을 옮길 때 이 20%의 생각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아침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매일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눈 뜨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어떤 것이 기쁨이 될까? 그것을요 오래 생각하고 골똘히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면요 그것이 바로 나의 행동이 되고 그것이 태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요 그것을 반복하면은 그것이요 내 머리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 뇌는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골똘히 생각하면요 이 뇌에 그것이 뻥 뚫려가지고요 그게 각인되고요 그것이 자리 잡아서 내가 이 내 정신과 내 삶이요 그것을 통해서 쏜살같이 달려가고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캐나다에서는 신분이 중요해. 그거 중요하죠. 막 신분. 이 캐나다에서는 좋은 직장이 중요해. 우리 애들 공부 잘해. 다 중요하죠. 근데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 그거 생각하라니까요. 그거 생각해야지만 그것이 각인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자리 잡고 그것이 새겨져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방황할 것입니까? 세상 생각만 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공목사야, 너 캐나다에 살면서 지금 해결 안 되는 거 많지? 그거는 내 생각을 안 해서 그래. 나에게 기쁨 드린다고 네가 얼마나 너가 생각해봤냐? 아침에 눈 뜨면 무슨 생각하냐?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 생각의 씨앗에 나쁜 씨앗을 딱 심어 놓습니다. 항상 그 작업을 해요. 가룟 유다 제자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이 가운데 여러분 주님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버리지 않는 크리스찬 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난 제자입니다. 자부심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나쁜 생각. 이 생각의 씨앗에 사탄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씨앗을 딱 심어 놓는다니까요. 근데 그것에 우리가 넘어가 버리고요 그것이 좋아요. 그렇게 가버리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나무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목매달아 가지고 자살해버려요. 사탄은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 골똘히 보고 생각하고 그것을 부여잡게 만듭니다. 마음에 뿌리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독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확 번져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나쁜 생각 타협함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비참한 인생이 돼가지고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쁜 생각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부터 세상 것 부여잡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요 우리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주일만 하면 안 돼요. 저희 집에서도 전쟁입니다.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님 되신 여러분 전쟁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따라줘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스마트폰 이거 중독돼가지고 거기에 생각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꿈을 꾸고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요셉처럼 한나처럼 이 시대의 믿음의 영처럼 여러분 다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만 금식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요. 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밥이 되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정말 주님 버리고 세상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1절에 뭐 하라고요?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것을요 매일마다 찾고 또 간구하고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딱 나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그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직 초점을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눈, 나의 마음을, 생각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로 내가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 나는 변화 안 돼. 나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나 주님 앞에 갈 때 얼마 안 남았어. 뭐 변화되긴 뭐 변화돼. 아니에요.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초점을 주께 맞추고 그리고 내 귀 안에 모든 정신을 생각을 주님께로 기울일 때에 반드시 우리는 변화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 나쁜 씨, 독촉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주여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십니까? 내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을 밝히신 주님, 내 생각의 눈을 밝히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더 말씀을 바이블 오디오도 듣고 말씀도 보시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이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한 교회가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환히 밝아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두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마음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 다시 한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봅니다.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제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요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눈, 내 생각의 눈, 내 정신의 눈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세상 것 바라고 세상의 중독자가 되고 스마트폰의 중독자가 되고 아버지 이 세상의 음란과 이 세상의 하나님 이 세상의 안목 이 세상에 가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이 정신 팔려서 아버지 나쁜 씨앗을 심겨놓은 것에 독초가 나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눈을 뜨면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악한 마귀 사탄과 전쟁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아버지와 밝은 성령의 눈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자신 아버지 한 주 동안 오직 말씀 가운데 아버지와 밝은 눈으로 기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내 자신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